시간에는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그러니까 지난 주일까지 우리 출애굽기를 다 같이 읽었고요. 우리 한 주 동안 레위기 1장부터 10장까지 함께 읽었어요. 읽었죠? 네, 우리 함께 성경 읽기 레위기에 들어갔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읽어보시니까 읽어볼만 하십니까? 네, 성경 일독을 도전을 하다가도 출애굽기 중간에 이 율법이 수여됨을 시작으로 해서 사람들이 많이 낙오가 돼요. 레위기는 내 위기죠. 위기가 찾아와요. 거의 뭐 읽다 보면은 이렇게 좋은 수면제가 없어요. 막 잠이 솔솔 옵니다. 그만큼 이게 뭘 얘기하는지 정말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 뭐 그냥 얼핏 보면은 갑자기 뭐 소를 드리고 양을 드리고 막 곡식도 때로는 뭐 그냥 절구에 아주 곱게 갈아갖고 드리고 이럴 땐 이거 드려라 저럴 땐 저거 드려라 이런 규례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리고 또 계속 반복되는 것 같으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그런데 여러분 이거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레위기는 무슨 책이냐? 레위기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이 담겨 있는 책이다. 이해하셨습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레위기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이 담겨 있는 책이다.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가 잘 드러나 있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이 죄를 가진 사람이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대해야 되는지가 잘 나와 있기 때문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레위기 여러분들은 뭐 지금 제사 그대로 따라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일반 성도의 기준에서 생각했을 때 뭘 드려야 되고 그거 여러분 막 외우지 마세요. 그런 거 굳이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주 짧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지금까지 10장까지 읽었다고 했잖아요. 자, 1장부터 7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려야 하는 5대 제사가 소개됩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방법대로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근데 번제, 소제, 화제. 화제는 화목제라고 하거든요. 요 세 가지. 번제, 소제, 화제. 이 세 가지는요. 사람들이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예요. 뭔가 의무적으로 다 드려야 될 것 같죠? 그런데 이 번제, 소제, 화목제 같은 경우는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너희가 만약에 하나님께 이것을 드리려거든, 바치려거든 이런 식으로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제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은 속죄제, 속건제. 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해서 5대 제사라고 하는데 속죄제와 속건제는 죄를 용서함 받을 때에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거의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 또 각기 다른데요. 이건 나중에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7장까지 이 5대 제사를 소개한 다음에 8장에는 이제 제사장 위임식이 있어요. 대제사장 아론부터 해가지고 그 아론의 아들들까지 해서 이 제사장들의 위임식을 거행을 하는데 그 기간이 얼마냐? 7일 동안 걸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제사장 똑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이 사람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7일 동안이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독특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뭐 7이라고 하면 성경에서 완전 숫자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 그리고 창조의 날수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사람을 새롭게 거듭나게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내포됐을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이 사람을 죄를 없이 하는 그 정화의 과정이 7일 동안 걸리는데 여러분 죄를 짓는 데는 얼마나 걸리죠? 순식간이죠.
한순간이죠. 근데 죄를 속하는 데는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9장으로 넘어가면 드디어 아론이 주관하는 대제사장 아론이 처음으로 주관하는 제사가 이제 시작이 돼요. 그때에 이따가도 살펴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받으시는 그 응답으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제단에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세요. 이야, 이건 뭐 여러분은 요즘에 하도 SF 영화라든지 CG가 익숙한 세대여서, 그리고 마술이나 이런 게 익숙한 세대여서 이런 게 별로 그렇게 감흥이 안 와닿을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 멀쩡한 제단의 그 제물을 사르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불을 내리셨다. 이거 엄청난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놀라서 막 소리치는 장면이 9장의 마지막 장면이에요. 그리고 오늘 10장이 등장하는데, 자, 이거는 그 첫째 날, 제사를 드리는 첫째 날의 연속선상에서 봐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레위기 10장 1절입니다. 아론의 아들 가운데서 나답과 아비후가 제각기 자기의 향로를 가져다가 거기에 불을 담고 향을 피워서 주님께로 가져갔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불이 주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것과는 다른 금지된 불을 드렸어요. 참 이거 너무 안타깝습니다. 뭐냐? 자, 여러분 일단은 하나님께서 직접 피우신 제단에 불이 있는데 그걸 말고 다른 불을 썼다라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이거는 조금 이따가 살펴보겠는데, 나답과 아비후는 누구인가? 나답과 아비후는 아론의 첫째, 둘째 아들이죠. 그런데 이 나답과 아비후가 여기서 처음 등장했느냐?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하고 처음에 언약식을 거행을 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며 교제를 나누던 장면, 제가 몇 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설교를 통해서, 자, 우리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24장 여기 보시면 9절에 모세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의 장로 70명과 함께 올라갔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지금 70명의 장로는 이름도 안 써 있는데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누구의 이름이 써 있죠? 첫째, 둘째 아들 나답과 아비후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죠. 그만큼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던 지도자였습니다. 근데 11절 보니까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손으로 치지 않으셨으므로 그들이 하나님을 뵈며 먹고 마셨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언약식이 거행된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친교를 나눌 때에 이들을 다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스라엘의 지도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인물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떤 일을 저질렀느냐? 다른 불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레위기 10장 2절 보니까 주님 앞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삼키니 그들은 주님 앞에서 죽고 말았다. 즉결 심판을 당한 거예요. 이거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불 한번 잘못 드렸는데 그걸로 즉결 심판을 당했어요. 근데 이게 어떤 장면하고 대비가 되냐면, 방금 보여드린 말씀 한번 다시 보시죠. 노란색 글씨를 보시면은 방금 보여드린 말씀, 방금 10장 2절, 네, 주님 앞에서 불이 나와서, 자, 이 말씀하고 똑같은 표현이 어디에 있냐? 레위기 9장 24절에 또 나와 있습니다. 그때에 주님 앞에서부터 불이 나와서 제단 위의 번제물과 기름기를 불살랐다. 자, 여러분 뭐가 동일하죠? 주님 앞에서 불이 나왔다. 근데 한편에서는 제사의 제물들을 불태워버렸고 한편에서는 제사를 드리던 그 사람을 불태워버렸습니다. 똑같은 여호와의 불이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이게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던 것일까요? 일단은 여러분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제가 그림을 준비를 해왔는데,
자,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성막을 지금은 뭐 완전히 완벽하게 구현해낼 수는 없지만 이제 제가 최대한 뭐 상상해서 그린 이 그림을 한번 찾아왔어요. 뒤에 보면은 저기에 검정색 천으로 되어 있는 그 부분이 성소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성소는 들어가면 반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 안에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장소, 거기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그 성막뜰이라고 부르는 바깥뜰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자, 입구, 저 빨간색 입구 앞에 바로 먼저 뭐가 있죠? 번제단이 있는 거예요. 이게 번제단이에요. 근데 이 번제단에 하나님께서 불을 지피셨어요. 이 위에는 번제물이 있었고 제물이 있었고 그걸 하나님이 불태우신 다음에 이건 그냥 일반적으로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하는 그 성막의 모양을 지금 이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이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저를 보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이 나답과 아비후가 이 앞으로 딱 가서 그 금향로를 가지고 왔는데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냥 불사름을 받았죠. 이걸 본 이 광경을 본 사람이 얼마나 충격을 먹었겠습니까? 매우 지금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죠. 그러면은 이게 도대체 얼마나 큰 잘못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거부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다른 불을 드렸대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드렸다라고 지금 성경에 써 있거든요. 여러분, 그 레위기 8장과 9장을 읽다 보면은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렇게 행했다. 주님의 명령을 따라 이렇게 했다. 이게 굉장히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그건 뭘 뜻합니까? 이 모든 제사의 과정, 그리고 이 아론의 아들들, 그리고 아론을 포함해서 대제사장과 제사장을 위임하는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대로 순종함으로써 잘 진행이 되었다. 이걸 의미하죠. 근데 갑자기 여기에서부터는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은 대로, 그러니까 불순종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아마도 이제 사람들이 이제 추측을 합니다. 이 불이 도대체 출처가 어딘지는 분명하지는 않아요. 다만 제단으로부터 나온 그 불을 가지고 피우진 않았을 것이다. 이게 지금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사실인 거겠죠. 그리고 어디에선가 힌트를 얻을 수 있냐면 지금 이 오늘 본문은 7절까지잖아요. 8절을 한번 보실까요? 레위기 10장 8절 한번 보시면 바로 이 오늘 본문 다음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뭔가 차이 느끼셨어요? 여러분 레위기의 말씀에서 계속 선포되는 것은요,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모세에게 이르시되로 시작을 해요.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지금 이 8절만 아론에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럼 뭐라고 이야기하실까요? 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여러분, 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면 안 되는 걸까요? 여러분, 쉽게 말해서 오늘로 따지면 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되는 거죠? 판단력이 흐려지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중요한 미팅, 회사의 중요한 미팅을 앞두고 있는데 그냥 백주 대낮에 그냥 낮술 엄청나게 퍼마시고 그 미팅 갖는 사람 있겠습니까? 없겠죠. 판단력이 아주 또렷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신 상태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역시 판단력이 흐려지고 그에 따라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를 행할 수 없을 확률이 좀 높아지겠죠. 모르긴 몰라도 지금 하나님께서 이걸 아론에게 직접 이야기하셨다라는 것은 아마도 지금 이 나답과 아비후가 뭔가 좀 술 취한 것과 관련이 있지 않나. 여기에서 또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분명한 건 무엇이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행하지 않았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제 그럼 여기서 아까 제가 계속
질문했던 그 해답을 좀 찾아야 돼요. 아니 이게 그렇게 큰 잘못인가? 실수한 번 이거 시작이잖아요. 이거 처음이잖아요. 처음이면 실수할 수도 있는 거지.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 굉장히 잔인한 하나님으로 바뀌어 버리죠. 여러분 포인트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사건은 하나님이 얼마나 잔인하신 분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 차이를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사회에서 가장 군기가 센 곳이 어딘지 아세요? 가장 군기가 센 두 곳. 제가 생각했을 때는 병원과 군대입니다. 병원과 군대의 공통점이 그럼 뭔지 아십니까? 병원과 군대 모두가 사람의 생명을 다루고 있다는 차원에서 굉장히 군기가 셀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제 병원 생활은 못 해봤으니까, 네, 병원 생활은 나중에 저희 아내한테 따로 물어보시고, 저는 그래도 군대는 경험을 했으니까, 여러분, 군대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탄피예요, 탄피. 그런 거 혹시 아세요? 그냥 총을 쏘면은 탄피 뭐 이렇게 버릴 것 같죠? 근데 그 탄피는 그대로 다 수거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소대장이고 우리 청년들이 다 그냥 뭐 병사들이라고 쳐볼게요. 근데 오늘 사격 훈련이 있어. 오늘 사격 훈련에는 탄을 그러니까 그 화약에 들어있는 그 탄을 20발씩 나눠준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소총에는 옆에 탄피 바지라는 게 있어요. 이 총은요. 그 전쟁을 할 때 이게 뭐 팡 쏘고 차커덕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 그 K2 자동 소총 우리나라의 그 자동 소총은요 탕 쏘면은 탄피가 바로 나가고 바로 재장전이 되게 돼 있어요. 예. 근데 그 탄피가 나가면 그 훈련을 할 때는 탄피 바지라는 걸 옆에다 꼭 붙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탄피가 멀리 떨어져 나가는 걸 방지하고 이 탄피의 숫자를 정확하게 세서 다시 반환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탄피 하나로 한 사람을 죽일 수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이거 은닉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걸로 정말 뭐 자신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을 한다든지 아니면 상대방, 나를 괴롭힌 누군가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을 하면은 그때 엄청난 사고로 이어지죠. 그래서 탄피가 없어지면은 아주 그냥 뒤집어지는 겁니다. 밤이 새더라도 병사들 다 풀어가지고 그 탄피 찾아야 돼요. 그리고 아무리 첫 사격 훈련이다 하더라도 여러분 사격 훈련은 또 1사로 2사로 3사로 제가 여러분들 지금 군대 다시 기억 떠오르게 하니까 지금 굉장히 기분 나쁜 것 같은데 우리 남자 청년들 죄송합니다. 이게 이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 1사로 2사로 3사로 막 이렇게 이렇게 호에 그러니까 땅 조금 파놓은 곳에 딱 들어가가지고 사격 훈련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옆에 조교가 반드시 붙어가지고 이제 당연히 주의를 시키죠. 굉장히 조심하게. 근데 이게 사람의 무의식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굉장히 긴장한 상태에서 이제 뭐 사로 밭 하고서 이제 쏴 이렇게 하면은 탕 하고 누르고 딱 나가야 되는데 이게 안 나가면은 사람이 무의식적으로 당황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당황스러울 때 무슨 행동할 것 같아요? 뒤에 있는 교관한테 교관님 이거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걸 교관님 이거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진짜 위험한 거죠. 이건 정말 끔찍한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이 그 총구가 사람을 향하지 못하도록 신신당부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실수하면은 아작 나는 거죠. 그때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병사가 한 번 실수한 거 가지고 왜 그래요? 뭐 그런 걸 가지고 그래요. 이렇게 안 하잖아요. 왜? 이 행동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이 본문을 보고 진짜 하나님 잔인하시다. 왜 그런 거야? 왜 그냥 직결 심판하신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은 죄송하지만 아직도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이신지 잘 안 와닿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에서 몇 번의 즉결 심판을 하신 장면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이제 좀 가까운 데서부터 살펴볼 건데
일단 레위기 10장 오늘 본문의 10장 3절부터 한번 보시죠. 3절 보시면은 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기 지금 제가 개역개정으로 읽어드리는 거예요.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지금 여기에 보시면은 이 사건이 내 거룩함, 내 영광과 관련된 사건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해야만 합니다라는 그 설교를 나눌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에 대해 잠깐 언급했는데 기억나시나요?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면은 간단하게 말해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하나님의 성품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마주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과도 마주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마주한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이 도대체 하나님의 거룩함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하나님의 완전하심, 흠결이 없으심, 그 성품이 여기에서 드러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즉결 심판이 이루어졌던 사건들을 한번 보실까요? 이게 이제 본질적으로 뭐랑 연관이 되는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여호수아 7장 19절이에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주 의기양양한 상태에서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패배를 했을 때 그 원인이 나온 거거든요. 19절 보시면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말하였다. 나의 아들아,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에게 사실대로 고백하여라. 내가 무엇을 말하는지 숨기지 말고 나에게 말하여라.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자, 이건 도대체 뭘까요? 자, 이 당시에 전쟁에 이건 거의 뭐 질 수 없는 전쟁이었거든요. 근데 전투에서 패하니까 이게 너무 당황스럽기도 하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여쭤봤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나의 물건을 누군가가 몰래 빼돌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뭘까요? 여리고성 전투를 할 때에 아간이라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아간이라는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은 전멸하라, 진멸이에요. 그냥 완전히 싸그리 없애버려라. 근데 거기에서 어떤 물건을 자기의 것으로 몰래 훔쳐서 숨겨둡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죄가 됐어요. 그래서 전투에서 패배한 겁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다시 한번 노란 글씨 보여주시겠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에게 사실대로 고백하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저를 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할 때 대부분 연예인들이 수상을 할 때를 떠올립니다. 그죠?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굉장히 좋은 거예요. 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셨습니다라고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나의 연기력은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입니다. 그런 좋은 의미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근데 도대체 죄를 지은 사람한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드러내라. 네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흠결이 있다면 그것을 자백해라 라는 의미입니다. 이해하셨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영광과 마주했을 때 너가 가지고 있는 그 허물이 무엇이냐? 그때 아간이 이제 죄를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네, 이제 이 집안 자체가 그냥 멸절을 당하죠. 진멸을 당해야 할 대상을 제대로 진멸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이 그냥 이 아간이라는 사람을 진멸시키셨습니다. 안타깝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사무엘하 6장을 보시면은 이제 다윗이 언약궤를 다시 가지고 오려는 그 모습에서 하나의 또 사건이 생겨요.
6절 보니까 그들이 낙원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들이 뛰어서 궤가 떨어지려고 하였으므로 웃사가 손을 내밀어 하나님의 궤를 꼭 붙들었는데 주 하나님이 웃사에게 진노하셔서 거기에서 그를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 궤 곁에서 죽었다. 이건 또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궤는 하나님, 어떻게 보면 하나님 그 자체를 상징합니다. 근데 이 궤를 운반하는 방식이 정해져 있어요. 뭡니까? 이 언약궤에는 금고리가 있는데 금고리에 채를 넣고 제사장들이 메고 가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다윗이 간과했죠. 근데 이걸 그 소가 이제 그 수레에다가 이걸 언약궤를 놓고 가는데 이 언약궤가 이제 소가 흔들려 갖고 그 소가 가다가 흔들려서 이게 넘어지려고 하니까 사실 웃사는 이걸 받치려고 했을 뿐이에요. 이게 도대체 뭐가 잘못일까? 근데 이 손을 댔다라는 자체로 죽음을 당했어요. 뭐죠? 하나님이 그만큼 거룩하시다라는 겁니다. 이건 절대로 손을 대면 안 되는 거예요. 죄를 가진 우리 존재가 마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한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보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성경에서 죽는다고 했잖아요.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신약으로 또 넘어가면 직결 심판받은 사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건 뭐냐? 여러분, 초대교회가 막 흥왕할 때쯤에 이제 사람들이 다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다 헌신을 했어요. 물질적인 헌신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커플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부부예요. 이들이 하나님께 헌금을 한 건 좋은데 이들의 마음속에 이거를 얼마는 땅을 팔았어요. 일단 땅을 팔았는데 예를 들면 100평을 팔아가지고 1,000만 원이 생겼는데 그중에 한 500만 원은 남겨두고 그리고 500만 원은 헌금을 한 거야. 그럼 여러분 입장에서는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500만 원 헌금하셨군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죠?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보고 어떻게 판단을 하셨을까요? 사도행전 5장 3절에서 5절 한번 보실까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였다. 아나니아는 들으시오.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에 사탄에게 홀려서 그대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의 얼마를 몰래 떼어 놓았소. 그 다음, 그 땅은 팔리기 전에도 그대의 것이 아니었소. 또 팔린 뒤에도 그대의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소. 그런데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할 마음을 먹었소? 그대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오. 5절, 아나니아는 이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쓰러져 숨졌다. 이 소문을 듣는 사람은 모두 크게 두려워하였다. 어떻습니까? 레위기 사건하고 약간 좀 비슷하죠. 직결 심판을 받았고 사람들이 놀랐다라는 것에서 좀 비슷하죠. 근데 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었을까? 그것은 하나님을 속였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처음에 이 사람들이 밭을 팔았을 때의 마음과 밭을 팔고 그 중에 얼마를 헌금할 때의 마음이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 이 사도행전의 맥락을 살펴보면 다른 사람이 헌신해서 칭찬을 받은 모습을 보고 나도 인정받고 싶다라는 마음에서 출발했을 확률이 훨씬 더 높은 거였습니다. 그러면은 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설픈 거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도 점이 없고 흠이 없는 순결한 거를 그냥 다 요구하시죠.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는 성품을 이 제사를 드릴 때부터, 제물을 바칠 때부터 체득을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이 초대교회 사건과 오늘 레위기 사건의 공통점은 뭐냐면 뭔가 새로 출발할 때 이런 일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쩌면 본보기로 이들을 심판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눈에는 불이 똑같은 불이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이게 다른 불인지 제단 불인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걸 아신다는 거예요. 이 헌금이 어디에서부터 났는지 그리고 어떤 마음에서 드렸는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성품이 이 상황에서 드러났죠. 자, 이제 여러분에게 제가 아주 중요하고도 심각한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냥 우리가 상상을 해볼게요. 여러분이 향로를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데, 아니 여러분이 번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치러 왔는데 하나님이 번제물을 사르시는 게 아니고 나를 사르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과연 여러분의 이 예배를 하나님이 합당하게 받으실 만큼 여러분은 예배를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매우 심각한 문제죠. 지금은 여러분 뭐 그런 사람 지금 여기 없는데, 여러분 미안하지만 저는 예배 시간에 아무래도 제가 이제 단 앞에 있다 보니까 그 다리를 꼬고 앉아 있는 사람을 보면 그렇게 신경이 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다리를 꼬겠어요? 그죠? 이거 굉장히 심각한 우리의 태도인 거예요. 그냥 이게 그냥 예배를 보는 거예요. 제가 이것만은 아니에요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예배는 원래 하는 겁니다. 예배는 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이제 하나님이 높으신 분이다 보니까 예배를 드린다라는 표현도 하는데, 네, 그것까지도 허용을 해요. 근데 예배를 본다는, 이건 진짜 말 그대로 예배 참여하는 게 아니라 그냥 관람을 하는 거죠. 이거 아주 잘못된 겁니다. 근데 그게 어디에서부터 나오냐? 예배자의 태도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올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여러분의 옷을 챙겨 입으십니까? 이따가도 살펴보겠지만 이 제사장들이 불로 살음을 당했을 때에 그들은 불타 죽었는데 제사장들의 옷은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이것도 놀랍지 않습니까? 물론 뭐 번갯불처럼 맞아서 죽었을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 제사장의 옷은 거룩한 옷이었거든요. 아무런 피해를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드리는 찬양, 제물, 눈앞에 보이는 제물은 아니지만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공통점이 있는데,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찬양을 하고 계시고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어제를 어떻게 보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배 준비가 우리 찬양팀 같은 경우 오후 3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연습이. 그 전에 이미 나의 삶에서부터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나아가서 이 사건은 개인, 이 나답과 아비후에게만 해당되는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본문을 한번 보실까요? 레위기 이제 4절부터 보시면 이제 그 남은 동생들이 대신 이걸 집전해야 되는데, 먼저 4절 보시면 아론의 삼촌 우치엘의 아들들인 밀사엘과 엘사반을 통해서 그들의 조카들의 시체를 성소에서 진 바깥으로 옮기게 지시합니다. 근데 5절 보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 나오죠? 조카들의 옷을 잡아서 끌어서 진 바깥으로 옮겼다. 옷이 여기에 나오죠? 네, 옷이 강조되는 겁니다. 사실은 이거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만큼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6절 또 보실까요? 자, 보시면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어 애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다가는 당신들마저 죽을 것입니다. 자, 이것도 우리가 사실은 이해가 되기가 쉽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내 아들이 죽었어. 지금 아론의 아들, 첫째, 둘째 아들이 죽었는데 슬퍼하면 안 된대요. 너무 잔인하게 느껴지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왜 이렇게 잔인하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건 하나님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가요? 본문을 보면 노란색 글씨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의 진노가 모든 회중에게까지 미치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들이 지금 만약에 애도하는 행동을 했다가는, 여기 말씀에 나온 것처럼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어서 애도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7절 한번 보실까요? 당신들은 회막 어기 바깥으로 나가지 마십시오. 어기면 당신들도 죽을 것입니다. 당신들은 주님께서 기름 부어 거룩하게 구별하신 사람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제사장들 임직식 때 관유라고 해서 거룩한 기름을 부어서 그들을 거룩하게 만들었던 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들을 지금 거룩하게 만든 상태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 옷을 찢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다 세팅해 놓으신, 명령하셔서 세팅해 놓으신 이 거룩한 상황이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랑 연결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도 연결이 되죠. 그들이 지금 이 거룩한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에 또 모세가 굉장히 주의를 시키면서 절대로 애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해야 될까요? 야, 이거 진짜 되게 좀 답답하다. 답답하다기보다는 좀 무섭다. 그죠?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 보내신다면 마음이 유해지신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그렇게 바뀌면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지금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데 어떻게 예배해야 될까?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예배하는 게 맞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성경의 어디를 찾아봐도 이 신약시대의 예배하는 방식에 대해서 막 뚜렷하게 나온 부분이 없어요. 어떻게 예배해야 됩니까? 예배 순서가 나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힌트 몇 가지는 있죠. 대표적으로 뭐가 있느냐? 뭐 요한복음 4장 가면은 이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우물가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것이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라는 정도는 아마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어떤 형식 순서 물론 중요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게 더 중요할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은 사무엘상 15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 사울 왕이 너무 마음이 다급해서 다른 잘못된, 그러니까 제사장이 집전해야 되는 제사를 자기가 직접 하니까 그때에 이 사무엘이 나와서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때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노란 글씨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이게 우리가 진짜 예배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뭐냐면은 제사를 드리면 내가 깨끗해질까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사를 드리는 그 행위 자체가 어떤 신비한 능력과 마법 같은 힘이 있어가지고 나를 깨끗게 하는 것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받으시느냐? 그냥 제단에 제물을 불태우는 것은 우리에게 보여지는 시각적인 효과일 뿐이지 더 중요한 것은 예배에 참여하는, 이 구약으로 따지면 제사에 참여하는 성도들의 마음의 중심인 거죠. 뭡니까? 내가 구약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흠없고 점없는 짐승을 고르라고 해서 그걸 골라요. 그 고르는 행위 자체가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여겨지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또 굉장히 이거 미묘한데 너무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이 세상 사는 사람들보다 더 착합니까? 미안해요. 좀 무시하는 것처럼 들렸다면. 그러나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오늘날의 대부분의 크리스천이 구분이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별반 다를 거 없이 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은 죄사함 받았어요? 여러분 깨끗해요? 어떻습니까? 같은 죄라는 차원에서 놓고 보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건 없는데 아주 근본적인 차이가 하나 있죠.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비롯된 거룩하다라고 여기심을 받은 것이 차이가 있는 거죠. 이해하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 행위로 믿었다고 얘기해요? 우리 교리에서? 아니죠.
아니죠. 그냥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성경에서 묘사를 하죠.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과의 근본적인 차이는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이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죄가 없다라고 여겨주시는 것 뿐이지요. 구약시대에도 그런 면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제단의 제물을 내가 바쳤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지금 딱 핵심을 사무엘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깨끗하다 여김을 받은 것뿐입니다. 이걸 말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예배를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힘쓰며 나아가야 되죠. 그게 무엇입니까?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여러분의 삶에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이 있는 삶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삶인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제사장 집단의 죄가, 이 제사장 집단의 실수가 잘못하면 이스라엘 전체를 망하게 할 수도 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도 개개인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신앙은 개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그럼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려면, 하나님과 친숙한 교제가 있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관심 가지는 것에 관심을 똑같이 가져야죠. 약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아픈 이들의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이 땅에서 실현되고 있는가 아닌가 늘 관심을 가지면서, 그 세상의 정치와 아무런 상관이 없어, 정교 분리라며, 이게 아닙니다. 거기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드러나는,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삶이 아니겠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 관계 맺는 삶인 거죠. 하나님과 내가 연관되어 있는 삶. 그렇게 삶을 살고 주일날 왔을 때 드려지는 그 예배, 하나님이 안 받으시겠습니까? 번제단의 모든 것 다 살라버리시겠죠.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큰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성품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 성품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분의 거룩하심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배의 태도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주일날 드려진 예배는 1시간짜리 그 예배가 아니에요. 사실 예배는 매일매일 삶으로 드려지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그렇게 드렸을 때 하나님이 제단에 있는 제물을 사르실 겁니다. 여러분을 사르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삶이 결국 십자가의 삶인 것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삶을 사는 것. 이 말씀 기억하시고 이 말씀대로 또 우리가 한 주 동안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